미가서 말씀 미가서 말씀은 이제 통상 이제 신학자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읽어봐도 이 주제가 뭘 말하면 좀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제 예언집이다. 예언을 모아놓은 예언 모음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이제 또 이해하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고 우리가 느끼기는 조금 이제 또 산만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라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미가서에는 이제 짧지만 여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1장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어 그 입처를 드러내며.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멸망당합니다. 폐허가 되는 장면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도 또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고 집들도 화려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망가지고 폐허가 되어져서 잡초만 수풀만 무성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이제 미가서 1장 9절 1장 9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의 내용, 여기 보면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드는 술 짜는 틀이라는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아브라 이것은 이제 또 티끌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비는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고 사나는 이제 경관자의 집, 또 이동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은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런 이제 루트를 그 마을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롯은 고통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고, 이게 지금 라키스가 어떤가? 이게 지금 좀 헷갈리네. 그리고 이제 악십은 이제 거짓을 뜻하는 그런 지명이 되어지고, 가드 모르셋은 소유를 말하고, 마레사는 이제 헤브론의 아비집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 아둘람은 하나님의 공의 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읍들을 쭉 이렇게 열거가 되었는데
이런 선업들이 점점 다가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언어적 유희, 이래서 이제 조롱하는,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의 원인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한 일들을 말하면 이런 이제 재앙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 선지자들, 백성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해도 그래도 리더 우두머리들은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은 이제 깨어있어야 할 텐데 이들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보다는 뇌물을,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뇌물, 돈에 다 빠져가지고 줬거든. 돈에 다 빠져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타락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제 돈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타락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재정이 풍성하고 하면서 이렇게 돈 자랑한다면 이제 그것은 타락의 징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교회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의 일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미가서의 또 용어 중에 하나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고 보면 미가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소라 양떼같이 하며 남은 자의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데 밟고 저들이 능히 권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남은 자는 이제 이와 같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하는 중에 그러나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두었다. 야곱의 남은 자, 우리 하나님이 남겨둔 자, 말세에 또 교회가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의 그 박해를 받고 이스라엘의 박해를 받고 이랬을 때 많은 선지자가 죽어갔는데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혼자만 남았고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푸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 사상을 말합니다.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고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시대마다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리고 이제 평화에 관한 내용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가서 4장 2절과 3절의 이 내용은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거의 이제 문구가 비슷할 수준으로 누가 인용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제 비슷한 수준의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열방 민족이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평화가 정착되어져 이런 것을 이제 예언해준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가서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군데군데 말해주고 있네요. 바벨론의 파로의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또 예언하는 내용이 보면 미가서 4장 10절에 딸 시온이요 회사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받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내용을 이제 미가서 4장 10절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가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 유명한 말씀은 이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소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메시아 예수소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가 선지자는 또 소중한 말씀을 또 예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예물은 계속 번제물은 계속 올리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회복되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이런 삶이 귀하고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예루살렘 에레미야 선지자도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가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거기에 의인 한 사람 발견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없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제 경건하다가 세상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남은 자
남녀 전다를 통해서 이제 경건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래서 멸망은 멸망에 이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떡서게 하는 이런 제 역사를 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7장 18절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이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별같이 빛나듯이 우리 삶도 이 말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어두운 박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고 야곱의 나무 짝처럼 경건하게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